오늘 읽은 31장 신명기는 지금까지 1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은 세 번에 걸친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풀어낸 그런 도덕적인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들의 사회법으로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그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그런 사회법들에 대한 적용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제 31장부터 이제 마지막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거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는 당부의 말이고요. 7절부터 8절은 그 중에 여호수아에게 주는 당부의 말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주는 율법의 교육에 대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유언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제 나는 가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떤 그런 말씀들을 유언으로 우리가 남깁니다. 그래서 그런 유언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렇게 모세의 생전에 했던 그런 가르침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도록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120세라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 모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젊은 새로운 세대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120년은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죠.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의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연단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세가 된 지긋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을 이끌게 되고 또 40년 광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열심히 120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특히 광야 마지막 40년 동안에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열 정탐꾼의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첫 세대는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의 말씀을 듣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사역했던 그의 가족 미리암과 아론은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미리암이 먼저 죽고 나서 아론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세가 죽기 전에 점점 많은 사람들을 죽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은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120살 나이가 든 모세는 이제 기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백성 앞에 출입하고 그들에게 뭔가 재판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이 민수기 20장에 나왔던 무리바에서 바위를 2번 쳤던 반석을 2번 쳤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죠. 그거에 대해서도 2절에 하반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없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는 모세만 보고 따라왔지만 이제는 모세 없이 가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 대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주는 그 약속은 무엇인가? 바로 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건너가실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약속대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앞에 보시면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만 붙들고 들어가라.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먼저 준비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말할 때 가정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이 가정법이죠. 이번 고3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만점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꿈을 꾸듯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돈 1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어떻게 보면 허황된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이 허황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빈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따라서 그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능력이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말씀은 그냥 빈말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모세는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신다는 그 약속 붙들고 나가라. 그래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지 않느냐.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두렵냐? 아니다. 4절을 보라 하면서 4절에 보시면 이미 멸하신,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과거의 사건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하신 그 승리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더 좋은 그런 힘은 이미 과거에 경험하게 하신 승리의 경험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경험들을 통해서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도우실 것이다.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현재가 불안정하시다, 두렵다 하신 분은 과거에 인도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들을 떠올려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도와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걸 하실 때 동일하게 우리가 그 믿음대로 붙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강력한 말로 도전합니다. 왜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그러한 도우심이 있었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의 과거의 세월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우리가 떠올리면 감사의 조건들, 또 우리가 기억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도우실 미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렴구는 이렇게 돼요.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처럼
과거의 경험이 또 현재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 마음을 지켜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거기 보시면 모세는 이제 다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실절에 보시면 중간에 나오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끌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차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중반에 똑같이 나오죠.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누가 맹세한 겁니까? 하나님이 맹세했습니다. 이 맹세.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인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땅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두려움의 땅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광야 동안 지켜오시고 또 바산 왕, 이 요단 동편에서 싸웠던 강력한 왕국을 이겼던 그 경험들을 토대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또 도우신다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도 군대에서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병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철원에 있는 부대였습니다. 그때 저희 형이 좀 후방부대에 들어갔어가지고 저는 이제 전방부대, 좀 힘든 부대에 가서 훈련받지 않겠냐 이렇게 기도를 괜히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철원 전방으로 완전히 보내시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훈련병 할 때 배식반이 되어서 예배를 한 주 빠지게 된 것입니다. 가자마자 첫 주에 예배를 빠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됐을까.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훈련 기간 한 달 반 동안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 이제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되면서 그때 기도를 참 했더니 희한하게 그 부대 중대장이 갑자기 그 주중에 배식반을 이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순번은 한 번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바꿔서 제가 그 다음 주부터는 배식반에서 이제 주일날 원래 그런 준비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빠져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미지의 세계의 두려움을 가지고 갔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한 미지의 가나안 땅을 볼 때 하나님이 과거에 도우셨던 것, 또 구하시면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간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말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상은 9절에 나오듯이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말씀 교육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먼저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10절 이후에 보시면 특정한 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7년, 그래서 안식년이 되는, 안식을 누리고 해방이 되는 그때 특별히 초막절이라는 일주일 기간 동안에 그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여서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누가 듣게 하실 것인가? 12절 모든 백성의 남녀, 어린이, 또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 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중반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에게 듣고 배워야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또 다른 대상은 그들의 자녀에게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 듣고, 또 마지막 13절 마지막 보시면 배우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전수해 줄 의무가 이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말씀 먼저 받은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이나 또 부모님이나 또 먼저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말씀을 전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참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것을 12절과 1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중간에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자녀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우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잠언서에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외한다는 단어는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8절에 보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12절, 13절에서는 여호와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된다면 세상이 주는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시고 통치자시고 결국 다스린 분이시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두려워하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우리 힘으로 세상의 역경들을,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한 싸움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또 말씀 가운데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기도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 우리가 아시고 참으로 이 시간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세상,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